마태복음 5장의 결론이 48절이에요. 이거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소위 말해 산상수훈의 결론이 48절이거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이제 결론인데, 여기 이제 본문을 좀 보면, 이 말씀을 읽으면은 좀 우리가 로마서나 에베소서 같은 거는 좀 구원의 교리가 있어가지고 많이 감동도 받고 은혜도 되는데, 이런 것들은 좀 감동받고 은혜 받기보다는 뭐 하라 마라,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막 그러니까 일단 부담되고, 이걸 뭐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고 목사들은 해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나를 보면은 못할 것 같고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데요. 일단 보시면 38절부터 보시면은요, 눈 있죠? 그 다음에 이 있고, 그 다음에 39절에 악한 자 있고, 그 다음에 오른편 뺨, 이제 대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왼편 고발하는 속옷, 겉옷, 그 다음에 억지로 오리, 심리, 그 다음에 꾸는 거, 거절하지 마는 거, 원수를 사랑하는 거, 이렇게 해서 대조가 나와 있는데요. 이 본문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차근차근 다음 시간까지 해보고요. 좀 중간 결론으로 37절과 48절이 37절은 총론적인 설명이라 한다면 48절은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직 성도가 해야 하는 말은 나이 우우, 나이 우우, 이게 헬라어인데요. 나이는 그렇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우는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성도가 해야 할 말은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율법을 완성하신 보면 마태복음 산상순 5장은 이제 팔복을 설명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이제 중요해요. 특히 이제 마태복음에서 유대인과 논쟁하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을 이제 설명해야 되니까 율법을 설명하시고, 율법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산상수훈의 뒤에 4개의 계명,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원수 사랑을 이제 설명하시면서 이제 맹세와 관련하여 말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이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했던 거 보시면요, 사람들이 헛맹세, 거짓맹세를 하는 이유는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이요? 진리가 없기 때문. 진리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율법을 진리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둠을 빛으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정보라는 게요. 이 왜곡된 정보가 정보, 오늘날 말하면 정보고 이제 뭐 지식.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 행동을 하게 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지식, 정보가 있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왜곡되면 뭐가 돼요? 편견이라 그러고, 사회적 전통과 합쳐지면 전통 문화에서 이렇게 어떤 거대한 그 권력 힘이 되는 게 이제 지식의 힘이에요. 그래서 현대 그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라 이제 그 정치적으로 이제 그 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시대가 되고 있는데, 정치적인, 요즘은 다 결정됐잖아요. 81년도인가, 2년도에 광주 사태, 소위 말해서, 옛날에는 광주 사태라 그랬고, 지금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제 정했는데, 한동안 그게 시민들이 군부에게 대항하는 그 민주혁명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폭도들의 반란이라고. 그래서 경남이나 이런 데 사람들은 폭도들이, 누구죠? 공산당들이 침투해서, 총기를 탈취하고 군인들과 싸웠다. 그렇게 이해했던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그런 정보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 역사적인 사실을 그렇게 잘못되게 왜곡하잖아요. 그 이유가 왜곡된 지식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요. 근데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지식 정보를 계속 왜곡되게, 오해되게,
보고 있으면 그로 말미암는 왜곡된 뭐가 남아요? 행동이 남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왜곡된 정보와 지식을 다시 이제 바르게 배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헛맹세 하지 말라라는 것은 헛맹세 하지 말라 그랬죠. 36절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헛맹세가요.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헛맹세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헛맹세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지키라. 그거였어요. 그거는 뭐냐? 지난주에 다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진리로 이끄시는 차원이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맹세.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맹세하고 그 맹세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맹세가 되셔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언약으로 진리로 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을 위한 인간적인 헌신과 노력과 열심을 내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열심을 이루시고 당신의 맹세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헛맹세는요, 성경에서, 그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고, 또 헛맹세하지 말라 그랬고, 서운한 걸 지키라 그랬는데, 이 맹세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겠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우리의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맹세. 그러면 하나님의 맹세가 누가 된 거예요? 나가 된 거예요. 잘 해보세요. 내가 나의 이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맹세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맹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셔요? 되세요? 안 돼요? 사모님? 내가 하나님의 맹세가 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먼저 해볼게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넘겨받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이동이 되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맹세가 되어진다 라는 차원이에요. 이렇게 헛맹세하지 않는 삶, 즉 하나님의 서원과 하나님의 맹세를 실현하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 하는 거냐면 37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하는 거예요. 37절 보시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이런 말씀을 진짜 이제 강의를 해야 되죠. 한글로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누니라. 한글로 보면 어떤 느낌 드셔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그러니까 옳다라고 말하는 것과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악이 된다. 그런 뉘앙스죠. 그러니까 이런 건 진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원문을 제가 이렇게 읽어봤어요. 보면은요 이렇게 에이미 대호 로고스 아시죠? 이거 말 쉬 나이 우우 호데 페리소스 후토스 에크호 포네로스 에이미. 앞에 에이미가 있고요. 뒤에 에이미가, 이 에이미는 비동사의 뭐뭐이다, 뭐뭐가 되다 라는 얘기예요. 직역을 하면 에이미호 로고스, 너희의 그 말은 무엇이다. 시 나이 우우, 그렇습니다 아니다. 페리소스 후토스,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에크오 포네로스 에이미, 그 악한 말이다
더 어렵나요? 그게 뭐냐면요. 너희의 그 말은, 너희가 해야 할 그 말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다. 그것 외에, 그것을 넘어서는 말은 악이다. 이 뜻이에요. 네.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의 서원이 이루어지는 현실 속에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뭐 하면서 살아가요? 예, 말 한번 동그라미 해보셔요.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말이 그 안에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나이 우우. 그러니까 오늘 정치도 현 정부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불신하는 이유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 말을 못해서도 있고. 왜 말을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있는 대통령이 국민을 대신해서 기자들의 그 질문의 말을 듣지 않고 질문의 말을 대답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거짓말을 했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거짓말을 했으니까. 잘못을 했으니까. 왜 할 말이 없어요? 정부가 해야 할 정책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말들이 있는데,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말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거짓말. 그리고 정치를 하는 인간들이 정치의 실현을 통해서 백성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니까요. 비슷해요. 오늘날 교계나 종교계도 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말을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해볼게요. 나이라는 단어는 불변화사로 예, 이 페이지예요. 예, 그렇습니다를 의미합니다. 사용된 용례를 보시면 고린도 후서 1장 18절 있죠? 우리 안권사님 한번 읽어주셔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앞뒤 문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아멘 하라 그 뜻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의 존재로, 그러니까 한글로 예라는 단어로 그렇습니다, 나이라는 존재로 오셨다, 그런 의미예요. 야고보서 5장 12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성도는 자신의 신앙을 맹세하는 자가 아니라 성도는 자신의 신앙을 맹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를 통해서 진리의 말을 받은 성도는 그 진리를 말하는 자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맹세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한 게 있지요. 있으셔요? 있지요. 있지. 네. 무슨 맹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권사님께. 아, 나에게? 우리가 나죠. 그 우리는 나니까. 말씀으로 네. 이렇게 하라 하는. 무슨 맹세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요, 어떤 자각이 있냐면 하나님의 맹세가 주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라고 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맹세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가 실현된 거죠. 뭐 같은 말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맹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를 통해서 진리의 말을 받은 성도는 그 맹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제 진리의 말을 하게 된다. 이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도가 해야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혹은 예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라는 말은요 아니다, 뭐뭐는 아닌, 그래서 뭐뭐하지 말라의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에요. 지금까지 왔는데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 율법의 내용이 그 안에서 완성된 성도에게 나타나야 할 것은 자신들의 맹세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완성한 그 복음의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을 경계를 넘는 것,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10계명 중에 제3계명이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헛맹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 뜻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맹세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맹세가 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맹세로 삼는 거는 달라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면 IS가 알라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죽여놓고 이거는 신의 뜻이고 나는 신의 뜻에 순종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볼 때 어떤 행동이에요? 정당해. 우리가 볼 때는 그 행동이 정당해요? 아니, 그게 걔네들이 사람을, 걔네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지. 아니죠. 왜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좀 알고 있으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 잘 생각해 보셔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알라의 힘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처단을 한 거예요. 그걸 말하자면 거짓 맹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율법적 욕망을 실현하는 거예요. 됐죠? 말도 안 되죠. 그 뭐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들 그렇게 하잖아요. 쉬운 예를,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당군상 머리 자르고 절간에 들어가서 불상 다 뒤집었고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저 촛불에 저거는 사탄의 종자라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어떤 욕망을 실현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죠. 예? 그런 부분도 있죠. 어떻게 그럼?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행동 말하는 게 맞냐고요. 그렇죠. 어떤 한면으로 봤을 때 여러 방면이 있는데 어떤 한면으로는 그 부분이 우리가 그 부분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상을 자를 때 그거는 내가 우상 숭배를 그러니까 우상을 없애는 거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 거다라고 할 때 그런 행동을 정당하게 할 수 있냐 얘기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지. 가서 머리 자른다고 그게 우상숭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는 거랑 하나님의 그 진리를 표현하는 게 같냐 얘기죠. 다르죠. 근데 이제 그분들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의미에서 미친 행동이고
어떤 의미에서 종교적 광신자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한 종교적 포장지죠. 그러니까 극보수주의자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자칭 기독교인이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정치적 의견과 반대되는 거다라고 말하면 맞는데, 그건 맞죠. 왜 정치적 신념 다 다르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사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신앙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문자 계속 뜨지? 사탄의 집들이라고 그거 하잖아. 권력자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 대통령에게 그렇게 안 하고 한다고 막 그런 거고. 그러니까 권세자. 바보 같은 얘기가 뭐, 권력자가 누구예요? 모든 권력은 어디서 나와요? 이 하나님 말고요. 우리 헌법에. 헌법 제1조 1항에 모든 권력은 국민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권력자는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생각은 벌써 이게 생각이 다른, 권력은 대통령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그 13장 그 1절에 네. 그 권세 있는 자에게 복종하라. 네. 이 말씀 가지고서는 지금 그치요. 그렇게 계속 그를, 그 문자, 근데 왜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세상 거기다가 비유해? 그게 그 말씀이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는 권력자에게 순종하지 않았는데, 아유, 나 진짜 그런 거 계속 와요. 예수는 권력자한테 까불다가 몇 사람만 죽었는데. 그렇게 보낸 사람 있어. 그것도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아니요, 그거는 기독교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극의회예요. 자기 신념을 따라서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살리고. 칼만 안 들었지, 칼 들었으면 사람 죽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옳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진정한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 아는 자만이 그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네. 게 통하는 거지. 네. 그걸 넘어서는 걸 악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다. 그리고 거짓 맹세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내가 욕망하는, 혹은 그 시대가 욕망하는 그 편견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에 500년 전만 해도 천동설이 진리라고 믿고 있고 성경이 천동설을 주장한다고 믿었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나타나서 아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 그러니까 그건 과학적 증명인데 그거는 이교적 사탄의 교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그 과학자를 보면서 너는 신의 뜻을 저버린 악한 귀신의 종자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어요. 근데 그 일이 지금도 그대로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건 그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헛맹세하지 않게 되고 진리를 말한다라는 건 뭐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욕망하는 그 가치로 투영하지 않고 나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헛맹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질문하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있어요? 장로교회예요? 감리교회예요? 오순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간들이 싸우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감리교, 정치, 종교, 교회, 교단 다 맞아요. 아니 왜 싸워요? 왜 이렇게 싸워요? 대통령이랑 국민이랑. 다 자기가 진심이라고 믿는 거예요. 맞잖아요. 누가 옳고 그 다음 문제고. 그러면 종교 영역에서 뭐 감리교, 천주교, 그 다음에 오순절, 장로교, 자기들의 믿는 신념에 따라 이렇게 다 분파가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진리를 추구하고 누가 성경의 그 진리를 잘 증명하고 있는 집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올케가 한번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많은 가톨릭이고 기독교도 여러 가지로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저렇게 장로교, 감리교가. 그 사람들 이단들도 그 사람들은 다 자기네들이 옳다라고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그랬을 때 이제 나한테 틀렸다, 옳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도
저 이제 여기 부류도 그 중에 한 부류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런 생각은 나도 한 번씩 맞아요. 맞는데 그 얘기는 이 진리와 이 내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 표현은 맞아요. 그 사람들은 또 우리 보고 잘 몰라서 그런다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 그런데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행동 양식이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존재다라는 자기 확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어떤 거 생겨요? 그러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 뜻이면은 하나의 뜻이 네 개가 되는 거죠. 그럼 제가 항상 내리는 결론이 막 논쟁하고 신학적으로 논쟁하고 나서 이제 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나를 증명하는 방식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하다. 그렇게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망령 헌맹세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런 식으로 나를 정당화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보세요. 진리로 완성된 율법. 이렇게 우리가 그러한 것을 그렇다고 말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완성된 율법의 내용이 진리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구절에서 예수가 우리 안에서 완성된 율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집단의 그 사상이고 전통이고 집단의 어떤 그 자기만의 주장이다라는 얘기는 자기 안에 그 진리의 내용이 없다라 상대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뭐든지 그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중간 결론은 뭐냐면요. 그럼 우리가 이게 이렇게 우리 안에서 진리로 완성된 율법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완성된 율법의 내용을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게 38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구하는 자에게 꾸어 주라.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38절 이후의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는 율법의 말씀을 다시금 설명해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의 율법적 선악 구조와 인간의 본성과 양심으로 읽으면 율법의 행위뿐이 되지 않아요. 예수가 십자가로 완성한 그 진리의 말로 해석하지 못하면 인간의 맹세, 인간의 행위, 인간의 열심이 되는 것이고 그걸 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이 개별적인 집단의 편견과 집단의 교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라는 글이에요. 문자로 기록된 글이죠. 이 문자는 모든 세계의 인간의 용어예요. 인간의 언어. 이게 되게 아이러니해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그 말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 이 말을 해석하는 차원인데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니까 한 사건을 보면서 이것을 재벌 중심으로 해석하냐, 개별적인 국민 중심으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 사건이 달라지죠. 그렇죠? 이거를 대통령 중심으로 해석하냐, 국민 중심으로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예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종파나 어느 교단이는 자기 주장 다 얘기해요. 다 좋은데 요거를 설명하지 않으면 이단 이교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고 자신들의 교회, 자신들의 목회권,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교족, 자신들의 문명 이런 것들을 말하는 인간들 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파 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념에 따라 성경을 다 해석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어디에 설명되냐? 이 문자가 어디에 설명돼요? 어디에서 실현돼요? 이 문자 글이 어디에서 이렇게 실현돼요? 내 안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그 나에게.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해요.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로 해석하면 그 진리가 어디에서 실현돼요? 나에게, 나의 마음이라고도 하고 나의 역사라고도 하고 내 인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가 실현된 인생이 구원받는 거예요. 나랑 동 떨어져 가지고 예수를 이용해 먹는 차원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시적인 틀 안에서 종교와 문화와 문명을 해석해야 돼요. 근데 다른 집단들 다 보세요. 예수 증명해요? 증명하는 데도 있죠. 예수를 예수를 잘 이용해 먹을 방법이나 하지 무슨 예수를 증명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 잡으면 뭐 하나 해먹으려고 하는 인간들이랑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심지어 천국까지 가려고 하는 인간들이랑 다른 거 있나? 국민의 뜻을 이용해서 자기의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는 진심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 인간 나라를 위해서 우국충전의 마음으로 진심 어리게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 그게 문제라니까요. 범법 사실을 몰라요. 대통령이 재벌fon도 문제 놓고 회장님 좀 돈 좀 많이 좀 내주세요. 그러면 그게 자원에서 낼 수 있어요? 아니 우리 목사 세계에서도 부목사의 생사 여탈권을 담임목사가 쥐고 있는데 1대1로 만나가지고 목사님, 부목사님 참 사역하기 힘드시죠. 설교가 좀 너무 길다고 누가 그러는데 좀 이렇게 짧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어느 부목사가 나는 그냥 내 설교 하겠다고 그러겠어요. 이해되셔요? 에? 겉으로는 이렇게 점잖게 보여도 뒤에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바보 같은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지. 순진하게, 순수하게 나쁜 사람. 이거의 결론은요, 다른 모든 것들은 인간의 형식과 환경과 구조에 필요한 그 어떤 것들.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속해 있는 거기에 따라 살면 돼요. 나는 장로교 정치가 좋으면 장로교 따라가면 되고, 나는 회중 정치가 좀 회중 따라가면 되고. 예. 이러한 말씀을 우리의 율법의 선악 구조와 인간의 본성과 양심으로 읽으면 율법의 행위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완성한 그 진리의 말로 해석하지 못하면 율법으로 보면 인간의 맹세, 인간의 행위, 인간의 열심, 그걸 악, 다른 게 악이 아니에요. 본문 보세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예수님의 인간애적인 말씀, 마치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갇혀있는 성인 군자적인 말씀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다 지켜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도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지요? 맞지요? 예수님이 지금 명령하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라. 이런 거요. 이 말씀은 세상은 악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착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두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가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재벌 총수에게 회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돈 많은 재벌도 그 5년 단임제 있는 대통령 앞에서 돈 내세요. 그럼 뻘뻘 쫄쫄 떨면서 돈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물론 대가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성민아 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 누가 너한테 오른편 뺨을 치면은 왼편도 돌려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려면 심리를 가. 착하고 반듯하게 살아. 이런 명령을 할 때 어떤 인간이 안 지킬 수 있겠어요? 그거 하라고 하는 얘기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모든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화자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청자인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언약을 실현할 거야 쪽으로 읽으시면 돼요. 다시 너는 내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IS도 그러고 개혁주의도 그러고 카톨릭도 그러고 2단 3단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언약을 실현할 거야 쪽으로 읽으셔요. 예?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으로 설명하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행해야 할 율법도 계명으로 읽지 마시고 하나님이라는 초월자가 무엇인가 거대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실현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아빠가 자식한테 야 너 공부해, 야 너 방치요, 야 너 이거 해라고 막 명령을 할 때는 그거를 해야 하는 계명일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렇게 행하도록 그렇게 실현하도록 하는 아빠의 뜻과 의지란 얘기죠. 너가 이렇게 되는 사람으로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육신의 아빠의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이렇게 해 이제부터 막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안 하면 네가 죽고 이렇게 안 하면 나쁜 사람이 된다라는 쪽이 아니라 그 창조주와 언약의 완성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과 언약을 이렇게 실현하고 완성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이 말씀이 우리를 무겁게 하는 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는 악한 자를 대적만 했는데 근데 여기를 읽어보면 네.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읽을 수가 있어? 받아들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니 보세요. 문자가 있고 문자가 떨어지는 이 컨텍스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예,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읽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아니 비밀이래잖아요. 비밀. 아무나 못 알아먹어 그랬잖아요. 이걸 예수님 분명히 아무나 못 알아먹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알아먹는다는 얘기는 해석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로, 예수로. 그러니까 한국 교회든 뭐든 우리 교회의 큰 문제는 성경 말씀을 해석하지 않는 거죠.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헌법 조항이 있는데 그걸 해석하지 못하니까 그런 군부독재가 나오는 거예요. 국가에 충성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청와대에 충성한다고 다 알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하는 국가는 청와대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변호인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그 해석이 되니까 그렇게 국가에 충성하는 그 인간이 악한 사람이 된 거죠. 그죠? 같은 헌법 조항인데도 그걸 어떻게 지금 청와대에 있는 분들은 모든 주권은 국민에서 나온다는 그 헌법 조항이 뭔지 몰라요. 해석을 안 돼요. 국가 권력 기관 똑같잖아요. 교회 건축 똑같잖아요. 그건 해석이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돼요. 그 해석을 하면 그럼 이제 볼게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보세요. 악한 자 대적하지 말라.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 악한 자가 안티스테미예요. 안디스테미는 뭐뭐에 반대하여, 대항하여의 뜻인 안티와 언약하다, 세우다라는 뜻인 히스테미의 합성어예요. 그러면 안디스테미, 대적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디 반대편에 서다. 이게 대적하다예요. 대적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디 반대편에 서다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히스테미가 세우다예요. 언약이 세워졌죠. 십자가로요. 십자가를 세우다가 그 히스테미거든요. 언약이라는 것은 반대편에서 이 편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건너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것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했고, 그 대적하는 자의 고유명사를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대적하는 것은 반대편에 있는 거죠. 그러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악한 사람 반대편에 서지 말라는 도덕적 명령이기도 하지만, 악한 사람 반대편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신앙이 안 맞는 사람 대적하는 거. 악한 사람 반대편에 있으면 좋은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악한 사람, 악의 반대편에, 악한 사람 반대편에 그를 대적하지 말라는 얘기, 반대편에 서지 말라는 얘기는 그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악한 사람 반대편에 서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악한 사람 반대편에 서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겠냐고요.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율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반대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악한 자를 누구라고 상정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내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악한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언약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보세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으로 건너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도덕적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 것인데, 너희는 나를 대적하고 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탄인데 내가 너희를 대적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내 편으로 만들 거야 라는 언약이 아닐까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나? 그러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도덕적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악한 자인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시고 자기 편으로 만드시겠다는 구원의 언약을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한국 교계나 교회 기타를 보면서요, 이번 주 주일날도 잠깐 공유해서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인가가 지지난주인가가 추수감사주일이었죠. 우리나라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 수많은 교단이 있잖아요. 자기 정치적 색깔, 성경 해석학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진 교단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교단과 교파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추수감사주일날 한국의 대표적인 큰 교회들, 거기에는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오순절도 있어요. 모든 교파들의 대표적인 목사들의 설교를 다 잠깐 동안 모니터링을 했어요. 근데 다 똑같아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감사한 걸 많이 안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추수감사주일날 이렇게 강대상 앞에다 이렇게 모여요? 과일진상 하잖아요. 그 왜 해요? 자기가 농사 지은 것도 아니면서. 난 이해가 안 돼. 했잖아요. 좋아요. 보기 좋아요. 했는데 그거 다 뭘로 해요? 돈으로 하죠. 근데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헌금, 11조와 감사헌금은 내잖아요. 일반적으로. 계직들은 안 내면 잘리니까.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절경도 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구역에게 각자 돈을 모아서 이 과일을 사자.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구역원들이 당장 뭐라 그래요? 그 이중 지출이죠. 그렇게 해요. 지금도 성동교회. 그러니까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통했는데 요즘은 이제 안 통해. 젊은 집사들이 내가 번 돈에 11조 꼬박꼬박 내고 감사헌금 거의 10의 2조를 낸단 말이에요. 제대로 내면은 그럼 낸 거잖아요, 교회에. 근데 또 내라 그러는 거예요. 각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 많이 했지. 아니 그럼 헌금 낸 건 다 뭐하고? 그러니까요. 왜 또 내라 그러냐 이러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근데 이제 안 내서 이제 그럼 뭐라고 하니 컴플레인을 거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 가지신다.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돼 있으면 담임 목사님 그러면 각출 돈 내지 말고 자원하는 사람만 내세요 그런 거예요. 냈겠어요 안 냈겠어요? 안 했어. 옛날엔 통했는데 지금은 안 통하. 그러니까 살기가 팍팍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안 과일이 별로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예화를 든 게 문둥병자 중에 문둥병을 고쳤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 한 명뿐이잖아요. 나머지 9명은 안 돌아왔잖아요. 그 본문 들고 나서 감사를 안 한 9명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 감사를 안 한 너희들은 나쁜 성도다. 그러면서 이게 과일을 많이 못 얻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못 줘가지고 다 마음이 아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다 드려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자꾸 드리는 게 복이고 드리는 게 감사할 일이고. 그 김삼환 목사님 처음에는 제가 좀 좋아했는데 나중에 이제 복음을 그걸 진짜 김삼환 목사가 진짜 잘해요. 너무 싫은 거예요. 네. 이거 막 그 추수감사절 때 이거 차려놓은 거 보니까
진짜 너무 어마어마하고 제사상이야. 애기들까지 무슨 한복 입고 다 저게 뭐하는 아유, 거기만 이제 해. 점점 지금은 진짜 싫어해. 순복음도 그렇지. 그거 특히. 그렇게 해야지 성도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뭐 하나 드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끝나고 자기만 그러고 좀 과일 손님들의 서로가 마음의 잡고 기쁨이 충만한 그렇게 좀 반감을 보여. 아유 진짜 화딱지네. 그러니까 율법 종교는 뭐 하는 종교냐면요. 자기들의 것을 열심히 모아서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가치로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건지 알았잖아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 걔가 나보고 그래. 아니 추수감사절에 거긴 안 해? 이래요. 그래서 오늘 그런 거 하고 상관없으니까 이상하다. 이게 얼마나 큰 절인데 이렇게 우리 것도 까먹었잖아. 그거 다 잃어버리고. 추수감사주일은요.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고 성경이 없는데 그거 할 수도 있는데 성경이 없는 걸 안 하는데 뭐라고 그러니까 그게 편견이에요. 전통에 의해서 세뇌당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뭐냐면요. 또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미국 부활절에 뭐 하는지 아세요? 달걀, 계란 귀신 섬겨요. 아니 달걀 갖고 오는 토끼. 그게 계란 귀신이에요. 그리고 또 뭐 하냐면 지금도 결혼 하잖아. 또 여기 뭐 할로윈데이 만들어 놓고 귀신 얘기 놀고 성탄절날 예수님 믿어요? 걔네들이 나이트 가고 놀러 다니지. 근데 그 앞에다가 진짜 이렇게 그 과일 그런 거 해놓는 거 보면 진짜 제사상 똑같아. 진짜 우상. 너무 예쁘긴 예뻐. 내가 다 모르네. 정말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뿌듯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밥을 먹었는데 공갈빵 먹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 내 인생 통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에게 자기 욕망과 자기 의만 가득하게 돼요. 그거 제가 표현한 종교적 괴물 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좋지요. 교회가 좋다는 얘기는 뭐가 좋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좋지요. 그 운영을 통해서 교회를 크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좋지요. 근데 성도들의 개별적인 그 삶은 핍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치가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산업화가 되고 자본주의가 아주 그 고도의 자본주의 신경쟁 사회가 되면요. 국가 집단, 사회 집단, 그 다음에 회사 집단은 부요해져요. 누가 힘들어져요? 그 집단 안에 있는 개별적 노동자들은 피폐해져요. 이게 끔찍한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선교를 열심히 해서 큰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큰 교회는 많이 있는데 성도들의 개별적인 영혼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삶에서는 진짜 핍절한 거예요.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하나님께 막 이렇게 바치고 뭐 드려서 우리가 감사하면 기쁘다 하는 그런 분들은요,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로. 거짓 맹세하게 만드는 거고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가 욕망하는 그 하나님으로. 그런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라니까요. 다른 게 대적하는 게 아니라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재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소고기 하나님이 안 드신다. 피 안 먹는다. 하나님이 소 먹으려고 소 바치라 그랬겠어요? 피 먹으려고 피 바치라 그랬겠어요? 그걸 바치면서 이 바치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수로 내가 구원받았지를 알라고 그거 바치라 그랬는데 그 인간들이 그거 바치면서 나 잘 바쳤어요 그러고 자랑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언제나 역사와 시간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도덕적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악한 자인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시고 자기 편으로 만드시겠다는 구원의 언약. 그러면 내가 나의 대적자인 너를
대적하지 않을 거야 이거죠. 그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탄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지 않으신다고 하네요. 그거 감사랍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그럼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지 않으신다고? 그게 구원의 내용이라니까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오른편은 덱시오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왼편은 오역이에요. 왼편이란 단어는 아예 없어요. 오른편 반대쪽이에요. 그러니까 오른편 뺨을 치거든 반대편을 돌려대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역사 속에서 오른편 뺨을 맞아서 고난받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진리로 고난받으신 분. 진리로 뺨 맞으신 분. 예수잖아요.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그분이 예수가 뺨 맞아 죽어서 왼편에 있는 너희를 살려낸다 라는 구원의 언약이 이 율법적 계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자, 하나님이 너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돌려라는 그 도덕적 계명으로 들으시겠어요? 예수가 오른편으로 죽어서 왼편이 나를 살려겠다는 언약으로 들으시겠어요? 전자로 들으면은 에발산에서 저주로 받은 그 저주의 말씀이 되는 거고, 후자로 들으면 그리심산에서 받았던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거예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줄쳤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오른쪽으로 맞아 죽어야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너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복음의 언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에서 치다가요, 라피조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의 백성을 치지요. 왜 쳐요? 하나님의 백성을 왜 쳐요? 불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징계를 받을 때 하라 그러는데, 징계는요, 우리가 잘하면 안 받고 못하면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식만들. 징계는 내가 못하면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징계가 주어져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11장 1절 보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 있죠. 재앙. 이게 치다 그거예요.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에서 애굽은 구원받은 성도의 옛 자를 상징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세상을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애굽, 율법이라고 해요. 애굽으로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요? 10가지 재앙을 받아야 돼요.
10가지 재앙은 예수님 안 믿는 인간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거예요. 뭘로요? 10가지 말씀으로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10가지 말씀이에요. 율법으로 살고 있었던 우리의 옛 자아가 10가지 재앙을 받아 그 재앙 속에서 죽고 살아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것.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애굽으로 살고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의 재앙으로 받아. 그 재앙의 마지막 하나가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이잖아요. 그걸로 죽어서 애굽에서 나온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신약 시대에 성령이 임해서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풍성한 감사의 예물은 뭐예요? 추수감사절날 돈 바치고 그 과일 바쳐서 풍성하게 보기 좋게 하는 거 좋아요. 그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그런 거에, 그러니까 뭐죠? 추수감사주일, 부활주일, 성탄절, 추리, 그런 걸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겉으로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신약 성령이 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에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풍성한 열매가 나와요. 그게 뭘까요? 막 이렇게 헌금 드리고 이렇게 과일 드리고 뭐 이렇게 교회를 크게 짓고 풍성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뭘까요? 신약 시대예요. 구약에는 눈에 보이도록 만들었어요.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임한 거죠. 성령이 임해서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영은 말이라 그랬잖아요. 말. 풍성한 말. 진리의 말.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나오는 그 열매가 뭐예요? 그렇죠. 말이에요. 말. 언어학적으로 나중에 철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말이 풍성해져요. 사람이 언제 행복하냐면요, 말이 될 때 행복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도 말하는 거고요,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말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것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림 그리는 거 말하는 거죠. 그림 그리는 사람이니까. 운동하는 것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이게 우리의 존재가 말하는 거라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확신이 느끼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말을 해요. 우리 예배 끝나고, 예배당 옮겨서 끝나고, 말씀 다 충분히 전하고, 성도들이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받고 있으면요, 이렇게 얼굴이 달라요. 그리고 말해요. 수다를 떨지만 말한다니까요. 그게 그 말로 충만해진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열매예요. 말의 열매라 그러잖아요. 말만 많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진리를 말해요. 맨날 율법에 자기 욕망과 자기 자랑과 자기 의와 그거 자랑하면서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게 우리인데, 근데 복음은 그걸 말하게 한다니까요. 말로 쭉 풍성해지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감사의 열매예요. 말로 전도하는 거죠. 말로 감화시키고. 이번에 가서 사돈하고 막 말을 많이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많이 했어. 네. 근데 너무 본인을 터뜨리지 못해서 그렇지 다 그거는 갖고 있더라고. 다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그거에 동감을 많이 하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우리 이제 나가는 교회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별도로 예배 드리는 얘기도 거기까지 했어요. 하고,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너무 이게 아니었었다고, 어리석게 믿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진리를 이제 아는 거에서 좀 흘렸더니,
너무 공감을 많이 하는 거야. 그쵸. 막 자기는 막 너무 회의가 느껴져서 막 성당을 갈까 막 어딜 갈까 이럴 정도로 했더라고 보니까. 근데 성당을 또 갈 수가 없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다 통하더라고. 겉으로 볼 때는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일부러 잘하는 척만 해요. 실제로. 근데 다 말하고 들여다 보면은요, 다 얘기하다 보면 다 있어요. 그 사람들 안에. 그 우리 마찬가지. 근데 복음은 그 말의 열매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말을 잘하거나 여러 말을 잘하면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열매는 맺는 건 그 말이에요. 예. 옛 자아가 무너지고 새 자아가 세워짐. 이때 반드시 어떤 것이 있었냐면 율법의 애굽이 재앙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재앙을 하나님이 친다, 하나님이 때린다 등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애굽의 율법으로 살고 있었던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재앙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재앙을 받았죠. 이걸 또 어떻게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냐면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재앙을 대신 받았고 나는 그 재앙에서 면제됐으니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로 이해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받은 재앙은 내가 받아야 할 재앙의 뭐예요? 제가 썼나? 모델, 샘플이에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얘기가 아니라요. 율법으로 살고 있는 내가 언약의 기둥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인데 나를 죽인 사건인 거예요. 저도 그 청년 때 그런 복음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나를 대신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착하게 열심히 좋은 일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살아보니까 그게 안 돼. 안 됐어요, 저는요. 되셨어요, 혹시요? 안 돼도 맨날 죄의식에 사무실에 살지. 안 돼요. 그래서 난 왜 안 되지? 그러는데 많이 변했어요. 우리 아시아들. 안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나를 죽인 거더라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죽어가더라고요. 예수님을 평생 내가 하나하나 죽어. 예, 그 예수의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예수 믿어서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는 교리가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진짜 너무 많이 이렇게 오해의 말씀을요. 진짜 예수님 믿고 있는지 의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는 그냥 내 대신 그냥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내가 함께 죽어야 되는 거를 모르고. 그러니까 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또 믿어보고. 사실은 그냥 알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근데 살다 보면 또 구원 확신이 없으니까 또 불안하고. 그러니까 또 열심히 또 봉사도 시키고 헌금도 내고 그렇게 만드는. 구원의 확신 물어보면 다 구원 받았대. 사주팔자도 산다지 뭘 두렵고 그래. 아무튼 또 물어보잖아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죽어봐야 알죠 이러면 그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믿음 있는 자라고. 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김기천이한테 했잖아요. 당신은 죽어도 천당 못 간다고. 얼마나 아갔으면서 이야기했는데 왜 천당까지? 당신 죽어도 천당 못 간다. 죽어서도. 왜 천당 얘기 왜 거기에? 사람도 천당 지옥은 다 알거든. 그러니까 좋은 데는 다 천당으로 가야지. 김기춘이 몰매를 맞아보더만 그냥 새누리당, 민주당, 국민의당 집중 포화 때려고. 근데 왜 도망 안 갔대요? 우병우는 도망갔는데. 아니 근데 뭐 국회의원이 부르면 국민이 버린 게 좀 병원에 입원할까 했는데 자기는 나왔다고. 우병우 새끼는 뭐
완 배째라고 뭐 이것도 만보다 보고 더 못됐어. 그것도 잡아 나와야지 이제. 근데 안 나올 수는 이 없지. 법적으로 이제 자기가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법적인. 출석 요구서를 보내잖아. 박정희가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일부러 그걸 안 받은 김기춘이는 네. 법률 미꾸라지라고. 출석 안 해도 법적으로 그거 제재를 못 아니, 하는 그 대신 거야. 이제 그걸 안 끌어내게 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안 한 거야. 그 대신에 이제 끌어내게끔 하나를 이제 매면은 또 나오게 돼 있어. 안 나올 수는 없지 죄가. 근데 천당 지옥 얘기가 왜 나왔다고? 안 들었어. 너무 억울하니까 그런 화가 나니 그런 거죠. 그냥 세월호 이곳 시간에도 물어보고 뭐 그러니까 또 김영한 또 민정수석이 죽었잖아요. 네. 김학료 그거 있잖아요. 네. 그럼 죽은 사람이 다 거짓말 했겠냐는 거지. 근데 끝까지 아니라 그래 지금도? 근데 그건 법적으로 이제 효력이 없으니까 죽은 사람 쓴 거는. 근데 그 사람 대단해.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보여지는 거짓말을 그렇게. 그러니까 박정희 그냥 박정희도 그 김대중 씨 비서실장 아니에요. 같은 비서실장으로 참 더러운 비서실장이라고. 아 진짜 너무 창피해. 대단한 미꾸라지. 이렇게까지 되면은 법률 이제는 미꾸라지. 솔직하게 다 했으면 좋겠어. 아니 근데 그렇게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튼 뭐 거짓말하는 것도 보통 대단한 게 아니야. 응?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 진짜. 그다음에 속옷과 겉옷도 마찬가지예요. 오리와 심리도 그런 의미예요. 나중에 이거 이제 다음 주에 이 본문 또 강의할게요. 이러한 말씀은 진리의 편에 있는 예수가 죽어서 반대편에 있는 우리를 진리의 편으로 옮기신다는 구원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옷과 겉옷, 오리와 심리, 구하는 자와 꾸고자 하는 자, 원수와 박해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고 이 사역을 선포하는 언약의 책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으로 구원받아 진리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비진리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리는 진리로 말하고 비진리는 비진리라고 말하게 된다. 그것이 그렇다 아니다. 네. 딴 말 하지 말고 그 말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이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뭐하면요?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러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고요. 그럼 사랑이 있는 자에게는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잖아요. 율법적 헌신이, 율법적 행위가 나오면 안 돼요.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위 있지요. 안 내면 그렇다. 물론 인간관계에서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앞에서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형제에게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럼 거짓말은 뭐냐? 거짓 맹세예요. 거짓 맹세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고 서운한 것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도록 하나님을 전하는 거고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서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서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 일어난 이 복음의 사실,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
하나님 반대편에 사탄으로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이끄시는 복음의 사실을 전하는 것이 형제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 우리는 이 진리, 자유하게 하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 어떤 반론이 나와요? 그러면 신앙생활 막 하고 예배생활 막 하고 헌금도 안 내고 봉사도 안 하고 그러면 그러겠네요 라고 반론이 나와야 돼요. 얘가 간증을 했잖아요. 한 자매가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데 세상 노래 부르는 것은 나쁘다고 하니까 고민하고 항상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들으니까 어떤 노래를 부르든 상관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 그 자매는 이제 맨날 세상에 나가서 세상 노래 부르고 나이트 가서 춤만 추고 그러겠죠. 그럴까요? 사랑이 우리에게 이끄는 사랑의 힘이 있다니까요. 네? 그동안은 교회 봉사를 안 하면 큰일 나서 어렵게 했는데 그 봉사의 내용을 아니까 자유함으로 할 수 있다고요. 그동안 헌금을 안 내면 사업 망할 줄 알았는데 아니면 더 많이 내야지 더 성장할 줄 알았는데 그거랑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자유롭게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자유로부터 이게 자유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왜? 자유롭게 하나님 섬기고 그 자유, 안식 속에서 하나님 경배하는 그걸 왜 잃어버리게 만드냐고. 그냥 부흥이 안 되니까 교회 부흥이 돈이 안 들어. 교회가 부흥을 안 하면 안 돼요? 돈이 그냥 들어. 씨앗으니까 부분 돼야죠. 우리 집사님. 돈도 좀 들어와야 유지도 되고. 그건 맞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있잖아요. 네. 우리 안씨 아줌마가 그때 매출에 11조 냈을 때 그때 사역을 했어야 돼 그거. 이익금이 아니라 매상에 11조면은 그래서 망했잖아. 그래서 망했어. 권사님 지금 간증 하나 쓰세요 진짜. 제가 배포할게 막 이렇게 진짜. 내가 그때 그 온당교회 우리 이사할 때 그때 내가 했어야 된다니까. 나는 그런 감정이 그치 필요하다니까. 뭐 쓸데없이 뭐 찾아온 데가 뭐 연금 5천만 원 따고 그 하나도 재미도 또 막. 내가 더 썼어야 돼 내가. 그날 후회했어. 파주에서 오는 안씨 아줌마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우리가 자유함 속에서 자꾸 그 교회가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자꾸 이렇게 자기 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근데 몇 년 걸릴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진짜 많이 걸렸어요. 허집사님 올라온 기적이 있어. 난 너무 진짜. 몇 년 걸리지 않았어요? 아 피곤했어요. 피곤했어요. 떴잖아 안 피곤이라고 얼굴이. 내가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의외로 빨리 벗어났었지. 되게 그러니까 이제 알아보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도 평가하세요. 이분은 또. 어떻게 보면 아주 그게 요새는 좀 많이 통하니까 제가 그 아, 생각을 그렇지. 옛날에 진짜 못사람 피곤하겠어요. 그냥 살쪘어요. 스트레스 받아갖고. 뭘 내가 사는지 피곤해.